말씀에 순종과 확신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보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이제 후반부를 전체를 쭉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험에 이제 놓였습니다. 20년을 지배했던 하소랑 야빈과 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해 900승의 철병거를 몰고 포진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쟁이 될까 싶은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 그리고 촌부에 불과했던 야엘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코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고,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란 겁니다. 이 전쟁 규모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민병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20년간 꾸준히 수탈당했기 때문에 식량면도 그렇고 무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다 압수당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야빈왕은 20년을 지배하면서 모든 식량을 비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철제 무기들을 녹여서 우리 요즘 말하면 탱크를 만든 겁니다. 철갑 전차를 만든 겁니다. 철갑 전차가 900승이면 이거 싸움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막강한 호화 군단이자,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보나마나 패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 전쟁, 그죠? 내가 지금 죄와 싸우는 이 전쟁이 인간이 나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인 전쟁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면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경건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경건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요,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거기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배가 명확하지만,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5장 21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밟았다는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기성강은 평상시 강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는 어떻게 메마른 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폭풍을 몰아치게 하고 그다음에 기성강을 범람하게 하시면서 강물에 모두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00승의 전차 군단이 진흙구덩이에 전진할 수 없고 또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쟁, 그죠? 자신의 생각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소년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 내 목을 베고 블렛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 힘이 아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너와 싸우고 났는데 그는 골리앗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용사지만 다윗은 뭡니까? 민병대 수준도 안 돼요. 소년입니다. 근데 말립니다. 말려요. 형제들도 말리고 이제 군인으로서의 뭐 면모도 보이지도 않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다는데 그거 뭐 쉽게 말하면 개죽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 흐릿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원리로 산다. 이거는 경건한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타협도 하고 죄로 짓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원론적입니다. 여기 가면 이 모습이고 저기 가면 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해도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통제를 받습니다. 언어 생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승리의 계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확실하게 서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쓰시고 언제부터 우리를 도우실까? 바로 이런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메가폰을 쥐고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여시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나는 거기에 얼마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 이게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셔도 기성광을 범람케 하시는 듯 적군을 모두 바다에 띄워버리는 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철병거 900승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진흙 갯벌에 묻어버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볼산 전투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보잘것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록한 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을 잡으시고 앞서 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했던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뭐 했습니까? 그냥 자기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헌신합니다. 이 여인은 겐 사람으로 모세장인 이드로에 속한 그런 민족의 여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영도력을 확고히 세우는 것을 도왔었고 그 조직력에 조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 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들은 누굴 경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12지파 중에 가장 영적으로 선도지파였던 유다지파에 속해서 유다지파가 기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남부 진영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헤벨 가문만 남부 유다에서 벗어나 바로 이 북방 야빈왕 이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야빈 왕이 국방장관이었던 시스라 장군이 패퇴하게 되고 도망치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야엘은 시스라를 따스하게 맞이해 줍니다. 물을 달라 하자 따뜻한 우유로 대접을 합니다. 포근한 침상에서 시스라 장군이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곤해 지칠 대로 지친 장수는 잠이 들었는데 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장 시스라를 단번에 처단합니다. 그래서 4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려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유목무늬로 아침에 되면 텐트를 걷었고 양떼와 소떼에게 푸른 초장을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깊이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엘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상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텐트에 말뚝을 있는 힘껏 박고 또 박았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사용했던 그 도구, 그 힘이 적군의 장수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죠? 뭐 일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받고 푸른 초장으로 자기의 양떼를 몰고 가는 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역사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던 드보라는 사사기 5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아주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인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침상을 피로 물들일 각오를 한 인물을 찾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도 세우고 내 침상도 깨끗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명예도 높이면 좋은 그런 일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엘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만일 그를 죽이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거침없이 그 일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소중한 침상, 내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피로 물들여도 좋다는 각오를 다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글을 쓰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위대한 장수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지명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가 우선이냐, 그죠?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아니라, 나의 평안, 나의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근데 때로는 이것이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상을 피로 물들이기 결정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전거를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을 보시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느 한 지파는 또 향락에 물들어 있었던 지파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편차가 너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제각각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재판관이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받아 백성들을 통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는 지도자로서 현명하게 중재하는 여장부였고요. 야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사하는 것이 그에겐 중요했고 휘하에 있었던 양떼, 소떼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직무였습니다. 그 여인은 말 그대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바락은 누굽니까?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누가 뱉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앞서 행하시면서 이를 이루시면서 마침내 이 큰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선사합니까? 일상 속에서 날마다 늘 깨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야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일상 속에 늘 우리에게 조그만 달란트라고 땅에 묻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달란트에 소중히 여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언제 쓸지 모르지만요, 깨어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8편 2절 보시면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적과 싸울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요 27절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도 거기에 거할 수 없고 따로 떼어서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 일상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에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한순간 실수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이나가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던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바락이 전쟁에서 이제 적장을 잡아서 죽여야 이제 끝날 텐데, 그런데 그 중요한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영광은 야일에게 뺏긴 바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여서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가 에서가 장자권을 그죠? 가볍게 여깁니다. 나중에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했습니까? 회복 못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또다시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에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약한 자는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한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날마다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살 때 야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바락처럼 처음 왔던 기회 속에서 타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시되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면서 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간의 한계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앞서 행한다는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